시편 37편에 여기 3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봐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온전하신 가운데서 아주 성심 성의 있고 창조하셨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나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싫어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허망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나라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가서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하셨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아니었지만 이런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이며 또 앞선 자들로 통하여서 일러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고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보니까 여기 시편 37편 1절을 가서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나 이런 죄악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한테 모든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알고 보다 보니까 정말로 잘못되게 한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양식을 삼으라는 겁니다. 식물을 삼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함에 이르는 좋은 열매가 될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신령한 날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지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헤매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었다는 것, 이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앞선 사도들이나 먼저 간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세상에 썩은 것을 이루하여 살다가 그들의 생명을 이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갔으므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까지 오면서 우리는 벌써 나이를 먹어서 세상 떠날 나이가 되었죠. 그저 가까워졌지만 아직까지 우리 땅에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관계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가서 보니까 시편 121편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128편인가 121편이네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늘이 되신다고 했어요.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잊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산다 하면서 이날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손그늘이 하나님의 이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얼마만큼 귀중하고 너무 광대하시고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보다도 세상에다 눈을 돌리고 길을 빌려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요 허물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만 가르쳐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마지막 날을 살아갈 때 부모된 자리에 섰는 자, 형제된 자리에 섰는 자, 아비된 자리에 섰는 자, 자녀된 자리에 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식물을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9절에 주신 것이 씨가 진 열매를 맺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진리의 씨가 없으면 헛됐다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손끈을 안에 우리가 산다는 거 그런 보호 속에 사니까 우리가 안전히 거하는 자리에서 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독한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걸 허물다하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 주시고 우리 이날까지 오면서 7번 아니라 70번씩도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넘어진 것이 내가 세상을 사랑해 넘어진 것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일러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우리가 육신의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실컷 먹고 뒤로 나가면 그만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난 자가 우리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하면 딴짓합니다. 내가 내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면 딴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일러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지 아니하면 헛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일러주셨어도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된 자리에 섰는 사람들이 저도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할 때 내 부모가 먼저가 나의 부모가 나의 어머니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다는 걸 생각이 나니까 힘이 생기고 다시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고 다시 나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우리도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사도들은 사도로서의 예수로서의 제자로서의 와서 그 사명을 다 하고 가셨어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서는 싸움 썼어요. 그 사도 바울이 살아온 그날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살았지만 40에 하나 가만한 매를 맞으면서도 부인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학부가 몇 개 있어도 그거를 해설을 같이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이 고상한 법 이거 최고한 법인 줄 알아서 이 말씀을 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갔다고 기록해 줬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은 이 땅에 와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참이시라는 거 영원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자기 소임을 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소임을 한 것이 오늘날에 우리까지 이루어졌고, 우리가 떠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그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것만 하면, 지금 모든 사람이 불평하고 싸우고 자기가 선하고 옳다고 싸워도 그건 나 헛거예요. 나 헛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근데 우리가 그 자리까지 하나님 들어가지 않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알았으니까 안 들어간 거죠. 몰랐으면 우리도 갔을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여호와의 성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의,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을 우리가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정하시고 걸음을 정해놨대요. 근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가지고 그때부터 두 갈래를 더 갈라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라줘서 그 길을 온전히 걷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버리고 그 나라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면서 행하고 나가는 모든 것은 의롭다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까 행하지 말아라. 여기 뭐라고 했나요? 이리로 가서 보니까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가서 보면 우리 인생들을 풀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영영이 하나님 말씀만 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좋은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채소요, 그 때에 자기 소임만 딱 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런 한낱 풀과 같고, 또 짐승으로 말한다면 벌레와 같은 사람이고, 구더기 같은 사람은 땅만 바라보는데, 하나는 우리 땅을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너무 세밀하게 가르쳐줬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 아멘 하고서는 그런 귀한 자리에 다시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으로 받으면서 다시 새롭게 하고 털어버리고 잘라버리면서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보니까 뭐라 했나?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죠.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 성호라고 그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우리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배고픈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시장할 때는 어떻게 인 걸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은 때를 살아가고 우리 살아봤잖아요. 60, 70을 살아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살아간 것 같고 땀 흘리고 죽기 살기로 살아간 것 같은데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의를 행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도, 지난 날도 그랬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날도, 내 인생살에서 어떤 사람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잘 하셨죠? 이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 삼으라. 이제부터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 아직 되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지어지지 않냐고, 우리는 항상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면서 다시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라 오셨는데 의인은 생명나무라 했어요. 생명나무에서는 생명의 생명과가 맺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생명나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만 자꾸 귀를 돌려대고 기울이게 되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말씀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노랗게 당하지 말라고.
노래칠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아는 사람이 마치 밭에다 곡식을 심어놓고 밭을 딱 매놨는데 제일 먼저 오른 거는 곡식씨보다도 풀이 더 먼저 오릅니다. 그것도 똑같은 이치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넘치게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받은 말씀을 꺼내서 되새김질하면서 소화시키면서 나 하나가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되어지면 나라 발을 받는 모든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사랑을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나타내 주었고 사도들이 와서 끝까지 이 진리가 옳다는 걸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이제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는 이 성경을 몰라서 허덕이고 이 길이 옳다고 사람이 달콤한 말하면 이 길이 옳다고 쫓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박으라 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박았는데 이것이 네 기둥이 반듯하게 똑바로 서 있으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치적으로 한쪽이 기둥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집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의의 진리의 성실한 말씀을 따라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그 신앙이 무너지는데 그때 가서 무너지게 되면 다시 소생할 길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았잖아요. 사람으로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나를 천국 보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 없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 나는 인생을 내가 거의 다 살아와서 내 인생을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우리에게는 후손들이 있어요. 관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 몇 절을 전해주는 것보다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행하는 것이 나타나게 될 때에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벌었던 부모에 걸어갔던 그 길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야 되는 말씀이 시편이 37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37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3절부터 공부에 올리겠습니다.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천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옳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에는 큰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라고 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해야지 바보든 깡패든 무슨 짓을 하고 살았든지 간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기만 하면 그 길은 의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두 길이 이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보다도 악한 일을 더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푯대를 발을 똑바로 놓고 사도 바울이 우리 아침에도 말씀 받았잖아요. 그거 걸어가면서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나가게 되면 그것을 의로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37편 여기 그 몇 절인가요? 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인생들이 말씀 붙잡고 행한 모든 정오의 빛같이 나타낼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을 보시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어디 피할 데 있나요? 사람한테는 아무리 피해도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거짓말장이라 해놨기 때문에 사람은 왜 거짓말장이나 하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드름한 것 같아도요 그 사람 속에는 자기 목적과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내 목적 내 뜻이 없습니다. 오직 바보가 됐더니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루 주시면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옳은 거예요. 내 계획 내 뜻이 있으면 하는 말씀 믿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해도 거긴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우리 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25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의로운 일을 해서 이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단 하나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믿은 거 보고하나 보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의롭다고 걸어간 그 후손들은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의인의 자손은 불쌍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해놨습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말씀해놨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악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로 가시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터진 엉덩이라겠지.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가 알았으니까 아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실천하는 겁니다. 모르면 실천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이런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거쳐오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정처가 없는 생활을 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만 하면 원망하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고쳐나가는 그런 우리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로 세움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몰라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알았지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은요, 인치듯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저기 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요, 앞선 자들이나 누가 이 성경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대로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말씀을 계속 일러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성경 보아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 앞선 목사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이나요? 성경 보시라고. 성경 속에 답이 있다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는데 디모데전서에 가서 디모데후서에도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뭐를 해라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요.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제가 부지런히 한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가니까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4장 6절부터 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고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불어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이거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마무리해서 말씀해서 우리에게 일을 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베드로후서 한 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이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편안할 때만 말씀 전하고 편안하지 않고 어렵고 쪼개다닐 때는 말씀 안 전하는 거 아닙니다. 죽음을 직접 임박한 때에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면서 자기의 감정을 살짝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주신 말씀을 한번 또 우리가 찾아보시고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했습니다. 거기 나눠주 1장에 가서 보면 공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물과 양식도 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앞에 가서만 형제 우애를 하고 절제를 하고 사랑하고 공급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다 했죠. 내가 내도 사랑이 식어지면 다툽니다. 돈 때문에 다툽니다. 이런 것을 알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12절을 본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고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남기지 못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일생에 남은 생애를 이제 바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주면 돈 남겨주면 이거요 싸우잖아요. 부모가 떠나고 난 후에 돈 남겨주면 네가 많이 받은 죽기 받은 형제가 싸워가지고 굶어.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로 사는 것, 이것을 본으로 보이고 이런 부모의 그들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되는 우리의 마지막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이렇게 남기고 갔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옳은 줄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활할 때 여호와의 성실 제일주로 하나님 제일주로 섬기고 살으라고 오늘 말씀이 최고한 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미련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이 땅의 금은 뭐하고 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살면서도 우리 인생들이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사오니 우리 일생 다 가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사손만대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